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성전은 다른 종교의 신전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진다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심장과 같다. 심장과 같은 곳이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또 지금 세워진 성전은요 50년 동안 지었는데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파괴될 것이다.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인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들 하죠. 뉴스를 보거나 프로그램을 볼 때 환경이 파괴되면서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더운 나라에서 막 눈이 내리고 사람이 얼어 죽고, 그리고 추운 나라에서는 만년설이 녹아버리고 점점 너무 더워져서 반팔을 입고 다닌다든가 그런 일들도 생기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생기고, 비가 너무 안 와서 메마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이야기도 많이 들리죠. 그리고 지진과 화산 폭발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계속되면 점점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강팍해져서요,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괴롭다고 힘들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돈 앞에 부모 자식도 없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하신 얘기들이 있죠. 말세다 말세.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계속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리고 성전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도 무엇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가 꽃피었던 유럽을 여행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유럽 여행을 가면 성당이 많이 들어가죠. 교회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들어갈 때 그 웅장함과 그 거룩함에 압도된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용하기도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이곳은 엄숙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또 거룩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건물과 장소가 주는 분위기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지은 성전으로 그 화려함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는 문을, 성전을 지나다니는 문을 무슨 문이라고 얘기해요? 미문, 아름다운 문 하나도요 그냥 대충 만들지 않고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아름다운 건축물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화려함을 보고 그 건물의 규모를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만 하구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 어디죠? 성막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성막. 화려한 건물은 아닙니다. 겉에서 볼 때는 그냥 거무튀튀한 그냥 건물이 세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안이 화려하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어도요,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물어보는 게 뭐죠? 교회 건물은 얼마나 큰가? 이거는 그나마 좀 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성도의 수가 얼마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가? 그 교회 찬양팀은 어떤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아이들은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등 여러 가지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 대부분이 뭐예요? 외적인 모습들을 물어보죠. 그런데 정말 성전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죠. 교회라고 하면서 예배가 소홀히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일에 더 성도들이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 가려고만 하는 성도들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도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않는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유대인의 생각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정상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은 절대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제사와 아름다운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것은 종교적인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뛰어나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만큼 엄청난 일들을 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헌신도 다 무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요 하나님인데 내 마음 가운데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찬양을 드리는데 내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올까, 얼마나 아름답게 들릴까만 고민해요. 헌신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칭찬을 할까, 그런 고민으로 헌신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을 보면서, 그리고 겉모습을 보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겉모습을 보여주고 너희가 그만큼 하면 되지, 너희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요, 교회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교회가 더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무리 핍박을 받고 잡아다 죽이는 일이 있어도 사람이 다음날 되면 배는 많아지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죠. 근데 중세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타락을, 그래서 종교 개혁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교회들은 타락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좋을 때, 화려해질 때, 그리고 굉장히 교회의 힘이 강해질 때는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점점 타락한 모습을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찬양도 많이 없고 같이 함께 드리는 것이 너무도 위험해서 눈치를 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겉모습,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는 것이 별로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훗날 바울에게까지 가서 바울서 신서를 보면 이유는 뭐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예배하고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찬양하고 하나님 어쩌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가 그것에 집중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뿐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질문하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마치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데 이때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궁금해해요.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이 어떤 식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이상 기후를 얘기하기도 하고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도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단들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많이 그 마지막 때를 들어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때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그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 종말이 올 것 같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한 구분법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종말을 예측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미혹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가 아니라 미혹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미혹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위장되고 속여서 와서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미혹을 당하는 사람은 그것이 뭔 줄 알아요? 진실인 줄 알아요. 정말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따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가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에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우리가 미혹받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요, 자신이 예수고 자신이 성령이라고, 예수님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그 이단의 이야기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느낌과 감정, 겉모양을 보기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히 계시지 않아요. 미혹받는 이유가 그거죠. 주인이 있는 집에 도둑이 들어옵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와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이것도 꺼내보고 저것도 꺼내보고 다 훔쳐가는 것이 도둑질인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미혹을 해도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다른 말이 귀에 들려오지가 않을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옳은 말씀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정말 옳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수요일날 새벽 기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수없이 많이 들리는 목사님들의 설교 방송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전부 다 옳은 얘기만 할 수 있나요? 목회자들이 때로는 성경을 잘못 봐서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걸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그냥 손에 놓고 그냥 떠먹여주는 음식만 먹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밥을 차려 먹을 수도 있고 밥을 떠먹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잘못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하라. 어떻게 주의하라고요? 미완료 시제로 사용했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의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섰다고, 내가 조금 신앙적으로 좀 올라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방심하기 마련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계하고 그 일에 대해 경계하는 일에 대해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난리의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 8절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전쟁이 나고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상 기후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비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가 막 내리다가 갑자기 비가 멈췄다. 이 동남아시아 같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이 지역은 비가 오는데 조금만 건너가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처럼 그러죠. 이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오죠? 전쟁과 기근으로 결정이 되나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의 종말이 올까요? 환경이 여기서 점점 더 파괴되면 지구의 종말이 오고 인류의 종말이 올까요? 지진과 기근, 화산 폭발로 지구의 종말이 올까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때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막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언제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이때가 2026년 몇 월 며칠이 종말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좀 준비하기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알아봤자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려고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종말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이 끝난 것처럼,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셔요. 종말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계속되면 큰일 나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곧 있으면 종말이 온다,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종말이 딱 왔어요. 전쟁 때문도 아니고 핵전쟁 때문도 아니고요. 아니, 핵전쟁도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때죠? 진정한 구원의 때가 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때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종말의 징조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자,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종말의 때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징조들이 오늘 보는 말씀만 봐도 다 드러나죠. 그러지 않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되어 왔습니다. 전쟁도 계속해서 되었고,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냐면 사명의 자리로 부릅니다. 지금 이렇게 위험한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종말이다,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지 못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야 되겠는가? 라는 거죠. 주님이 그런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 종말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망하겠다, 이제 큰일 났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이 종말의 때인 거죠. 그러니까 난리의 소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어려움들의 소문들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의 삶을 위해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삶을 위해 끝까지 견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공의 앞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힘없이 잡혀가서 매질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성도들이 권력자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서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견디고 나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삶, 신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순교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얼마 안 있다 죽으신 분이 병으로 죽으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선교사님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1000개를 전부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여자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8개월 사역하셨습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는 지식이 없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식하다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목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미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내가 성령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때 너희가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침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잘 나오지 못하신 분이요, 그래서 글자도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든 판사 선생님이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 말이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될 때인 거죠.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서로 대적하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이 없는, 그래서 서로 미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미움을 받아내고 그 어려움들을 견디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게 화려함과 웅장함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함, 우리가 좀 많이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그 누구보다도 부자로, 그리고 더 아름답게, 더 은혜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와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종말을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난리의 소문과 징조들, 멸망할 거다, 지구 멸망, 여러 가지 두려운 말들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증거하는데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살기가 힘들어진다, 절망이다, 고난이다, 이제 곧 있으면 인류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준비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진정한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